창세기 2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요, 성숙한 사람, 성숙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7월이 한 뼘 더 성장하는 달이잖아요. 그래서 그 성장이라는, 그 성숙이라는 그의 의미, 외적으로만 성장됨이 꼭 성장일까? 아니면 어느 분량으로 성숙되어야 될까를 조금 더 깊숙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성경 속에 출발하는 그 성경의 역사는 창세기로부터서 출발합니다. 창세기를 비롯하여서 성경 66권의 모든 내용들은 멈추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다시 말하게 되면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뤄낼 수 있도록 하심의 분량으로 성경이 기록됩니다. 그래서 성장과 성숙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창세기를 기록할 때에도 우리 인생들과 모든 만물들을 지으시죠. 그 모든 창조의 내력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셨잖아요. 특별히 우리 인생들을 지으시고 나신 이후에는 심히 좋았더라 하셨어요. 매우 기뻤다 하심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지으신 만물들을 보시고 좋았다, 기뻤다, 심히 좋았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곧장 하나님의 뜻을 그 지으신 만물들에게 선언하시죠. 그 선언의 장면은 바로 이런 거였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역사의 분량을 오늘날 이 시대의 신앙의 용어로 바꿔놓게 되면 성장하라, 성숙하라 하심이었던 거예요. 곧 성장과 성숙은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으신 인생들이 곧장 가만히 있어도 성장되고 성숙이 되느냐? 그렇진 않잖아요. 태어나자마자부터서 그가 성장되고 성숙되느냐?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성장되고 성숙이 되더이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여기 계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많이 계시는데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신앙생활 오래하면 오래할수록 신앙이 성장되고 성숙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신앙의 연륜과 경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뭐가 늘어날까요? 내 고집,
내 경험들이 켜켜이 쌓이게 돼요. 그래서 내 고집과 경험들을 내려놓으려고 하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뜻보다도, 교회의 뜻보다도 내 생각과 내 고민들, 내 주장들을 앞세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들이 어떤 모습이겠어요? 성장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성숙되지 못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난다 해서 자정독으로 성숙되는 게 아니에요. 깎여져야 되거든요. 무뎌진 분량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것들로 내가 덧대었던 모든 것들을 깎아내야 돼요. 수많은 세월들 속에 견뎌내고 인내하고 그의 깎여지는 고통들 속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모습들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성숙되었어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 우리가 잠언을 보지 않습니까? 이는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랬어요. 옳은 메시지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 잠언의 가장 마지막 장이 몇 장이에요? 31장이지 않습니까? 그 잠언 중에 가장 마지막 장 10절로부터서 31절까지 30절까지 어떤 말씀으로 마지막을 갈무리하고 있을까요?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갈무리합니다. 현숙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숙한 여인이라는 뜻이에요. 성숙한 여인. 그래서 성숙한 여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얻을 수 있겠느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을 수 있겠느냐? 그는 진주보다 값지다 그랬어요. 성숙한 여인을 얻는 것이 진주를 얻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성숙한 여인을 얻는 것이 모든 세계의 이 땅의 모든 보화와 보물들보다도 더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숙한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을까요? 남편에게 신뢰를 얻으며. 누구에게 신뢰를 얻어요? 남편에게 신뢰를 얻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부부 생활하는데 내 남편이 나를 신뢰하는 것 같아요? 안 하는 것 같아요? 너는 너고 나는 나야 이럴 때가 많잖아요. 그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 내가 지혜롭지 못하구나, 성숙하지 못했구나 라고 여기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신뢰를 얻으며 자녀들이 어미를 향해서 복되시다 그리고 사례를 하더라. 그리고 더 나아가 종들을 돌아보며 가난한 자들에게 손을 펼치며 당신의 가정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며 새벽부터서 부지런하게 일하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숙한 여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성숙의 분량을 뭐로 보는 겁니까? 자기 자신 스스로가 성장되고 성숙됨을 성숙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숙한 인생의 모습의 가장 핵심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나보다 내 남편이 잘 되고 내 자손이 잘 되고 내 이웃이 잘 되며 내가 손대는 모든 일들을 영토케 만들어가는 인생이 바로 성숙한 여인이었던 거예요.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을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나는 이기적이질 않아 라고 얘기할지 몰라도 보통 대부분의 신앙인들마저도 다 이기적으로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나 자신이 가장 중심일 때가 많고 우리 부서가 가장 중심일 때가 많아요. 특별히 가장 끈끈한 응집력을 갖고 있는 부서라고 하게 되면 어디일까요? 성가대. 찬양으로 응집되어 있기 때문에 달란트로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틈바구니가 없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이게 뭘까요? 부서이기주의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숙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발로들인 거예요. 결국 뭐냐? 성숙한 여인이 말하는 것처럼 남편을 잘 세워, 자손을 잘 세워, 종들을 잘 세워, 이웃들을 잘 섬겨.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세워내고 살려내는 역사의 심령이 성숙한 사람이고 성숙한 신앙인인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의 주변을 들어서 나를 통해서 살아나는 이가 있느냐? 나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성숙되고 있느냐? 나를 통해서 부서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있느냐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잘 나가고 있는데 부서는, 내 동아리들은, 내 소그룹들은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게 된다면 성숙하지 못한 발로인 겁니다. 창세기 5장을 보게 되면요,
에녹이라는 인물의 역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 21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더니,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무척 의미심장한 구절이에요. 365세를 에녹이 삽니다. 365세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데 몇 살에 무두셀라를 낳느냐? 가장 오래 산 인물이잖아요. 969세인가 살잖아요. 가장 오래 산 인생의 아들을 누가 낳느냐? 에녹이 낳는데, 에녹을 낳을 그때의 그 시기가 65세예요.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표현을 합니다.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난 후에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더니 라고 말합니다. 누구를 낳고 난 후에 동행했다고요? 그의 아들 무두셀라를 낳고 난 이후에 몇 살에? 65세에. 그러니까 그의 인생의 나이는 365년이었는데 성경은 300년 동안 동행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풀어서 말하게 되면 무두셀라를 낳기 전 65세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한 인생이 아니었던 거예요. 성숙한 신앙의 삶을 살아냈던 인생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왜 무두셀라 그의 아들을 낳고 난 이후부터서 하나님과 동행한 인생의 삶을 살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아들을 낳았으니까 책임감 때문에 그랬을까요? 물론 그랬을 수 있죠. 그런데 그 아들의 이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삶의 역사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무두셀라예요. 그의 뜻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뜻이거든요. 그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환상 중에 계시 속에 말씀하셨을 거예요. 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래서 무두셀라라고 이름을 짓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그의 사실에 대해서 바로 에녹은 믿었던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하는구나. 그때부터서, 그 순간부터서 에녹은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장되고 성숙한 신앙의 삶을 살아내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무려 300년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시간들이 매일처럼 행복했을까요? 매일처럼 윤택하고 매일처럼 기쁨의 연속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해봐서 알잖아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기쁨의 일들이 많아요? 슬픔의 일들이 많아요? 여전히 똑같아요? 여전히 똑같잖아요. 슬픔의 일들도 있고 좌절스러운 일들도 있어요. 믿기 이전에도 그랬음에도 불구하고도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반복적인 일들, 슬픔과 고난의 일들과 역경들이 우리 앞에 다가온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에녹도 똑같았을 거예요.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는 그 걸음의 역사가 매일처럼 기쁘지 않았어요. 어느 날에는 슬펐고 어느 날에는 고통스러웠으며 어느 날에는 저주스러울 정도로 안타까운 인생의 걸음들이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에녹의 신앙이 성숙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역사는 어제도 동행했고 오늘도 동행했으며 내일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사실들이에요. 기쁜 날에도 동행했으며 슬픈 날에도 동행했고 안타까운 날에도 동행했으며 내 모든 삶의 전부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라고 그의 삶을 맡겨드렸던 인생이었던 겁니다. 이것이 성숙한 사람이고 이것이 성숙한 신앙의 역사의 모습인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순간부터서 우리는 여전히 이기적인 사람인 것이고 여전히 교만한 인생인 것이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성숙되지 못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들을 믿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역사,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여 나아갈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성경 속에 오늘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만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향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의 조상. 그럼 누가 떠올라요? 아브라함이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고백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이 말인즉슨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 조상이 믿었던 하나님이에요 라는 것이고, 가장 그 믿음의 가장 조상됐던 인물을 뽑으라면 누구를 뽑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뽑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었던, 내 조상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이삭에게 이어지게 되었고요, 이삭에게 이어진 그의 믿음이 야곱에게 이어진 거예요. 그 믿음이 지금 내게로 온 거예요 라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신앙인이고 얼마나 성숙한 신앙인이었겠어요.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었던 그의 하나님이, 그 신앙의 역사가 이는 내 벗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줄 정도였거든요. 유일무이하게 창조주의 하나님께서 피조된 자에게 너는 나의 벗이야, 내가 너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진실하고 얼마나 성숙한 신앙인이었을까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처음부터서 그렇게 성숙되고 성장된 사람, 신앙인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75세에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했죠. 그리고 기쁨과 감동의 승리의 기운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끝나자마자 바로 성경은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 땅에,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함으로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함으로, 그래서 그가 어디로 내려갑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도 전에 애굽 땅으로 피하여 내려갔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기다리지 못하는 인생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인생의 삶, 곧 성숙한 신앙인의 삶이 아니었던 겁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기쁨과 감동을 담아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왔어요 라고 기쁨과 감동의 예배를 드렸던 그 모습이었는데 그 신앙이 유지가 안 돼요. 그 신앙이 자라질 않아요. 뭐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내게 지금 바라보이는 이 환경이 기근이에요. 고통 속에 놓여있는 환경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곧장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묻질 않아요. 스스로가 살아보고자 원함으로 애굽으로 피하여 내려갔다라 그랬어요. 그리고 다시 그가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도 아들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잖아요. 그의 자손들과 지금 여전히 전쟁 중에 있잖아요. 성숙하지 못한 믿음의 발로였던 겁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인생, 자기 뜻대로 내 환경을 하나님의 환경으로 바꿔보려고 했던 인생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우선했던 인생, 성숙하지 못한 신앙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신앙을 하나님이 갖고 가세요. 다루어 가셨다고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깎아내시고 다듬어내시고 수많은 인고의 세월을 견뎌내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심으로 어떤 인생으로 서게 되시는 겁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내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벗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신앙으로 성숙되었던 겁니다. 우리 이런 신앙인이 필요한 겁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완전하지 않으니까요. 무너질 수 있어요. 믿음이 연약하니까요. 좌절할 수 있어요. 낙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완전한 인생의 삶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이 모습으로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전히 보고 계세요. 여전히 여호와 이레 하나님으로 우리를 향하여서 예비하고 계신다고요. 어떻게 해요? 신앙이 성장되고 성숙된 신앙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한순간에도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께 한 뼘도 다가설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중심의 세계가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오늘 아브라함의 인생의 모습이 왜 성숙한 신앙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도대체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아내었기에 그의 신앙은 성숙하다, 성숙한 사람이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이, 우리 신앙인들, 오고 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꿈꾸는 신앙의 역사가 뭘까요?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셨는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자꾸만 내 하나님의 형상을 나의 형상으로 바꿔놔버렸거든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내 것인 것처럼, 하나님의 것인 것처럼 붙여놨단 말이에요. 그 모든 역사를 도려내야 돼요. 그 하나님이 아닌 형상들을 덜어내야 된다고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 성숙된 역사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창세기 22장은 놀라운 사건의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역사를 보시고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라고 인정해 주시는, 곧 다시 말하게 되면 너의 신앙이 성숙된 신앙인이로구나, 정말 무르익었구나, 멈추지 않고 신앙이 이렇게 자랐구나라고 기뻐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놀라운 장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내야 될 신앙의 성숙한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2장 1절은 이렇게 출발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시험이 어떤 시험이었을까요? 자,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보십시오. 어떤 시험인지,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장면이지만 말이에요, 정말 드라마와 같이 한 장면을 연상해 보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감동스럽고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한번 볼까요? 2절 보시겠습니다. 어떤 명령으로 시험하시는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랬어요. 뭐예요 시험이? 내가 내게 지시한 한 산으로 가서 뭘 번제로 드리라?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한단 말이에요. 그가 누굽니까? 아들이 이삭이잖아. 이삭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아들이란 말이에요. 내 씨를 바닷가의 모리알처럼 하늘의 뭇별들을 셀 수 없을 만큼 내 씨를 줄 거야 라고 했던 그 약속의 자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가장 전부의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응답의 현현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결정의 열매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그 청천벽력 같은 역사의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아브라함이 보인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성숙한 사람이로구나, 성숙한 신앙인이로구나를 발견할 수 있는 장면이 3절에 이어지게 됩니다. 아주 어마무시한 그 두려움에 공포스러운 그의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던졌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낼까요?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에게 청천벽력 같은 명령이었잖아요.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점심 식사 곧 하셔야 되는데요, 번제로 드리려면 그냥 드리는 게 아닙니다. 장기를 다 끄집어내야 됩니다. 각을 떠야 돼요. 그런데 그 장기를 끄집어내고 각을 떠야 되는 이가 누구예요? 당신의 아들이라니까요. 아무리 하나님이 주셨던 아들이라 할지라도 당신의 피부치란 말이에요. 당신의 전신이죠. 전부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을 바치라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뭘 하게 됩니까? 하나님, 왜 내 아들이어야 되는데요? 왜 지금이어야 되는데요? 다른 걸 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 정말 정신이 어떻게 되신 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묻질 않으잖아요. 그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3절의 출발은 너무 담담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 두 사환과 그 아들을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가더라. 너무도 평온합니다. 너무도 담담합니다. 정말 어마무시한 명령이 내 앞에 눈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도,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의 역사가 내 앞에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도 아브라함의 반응은 너무도 평온해, 너무도 담담해요. 이 역사가 성숙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시로 순종의 반응을 보이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좋은 것에서는 아멘하죠. 기쁨의 일이 있을 때는 감사하죠. 그러나 슬픔과 고통의 일들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이까? 라고 항변하거든요. 이게 인생의 다반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세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이거든요. 내게 주어진 명령이 내게 합당치 않다 할지라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인 겁니다. 주신 말씀 앞에 그 시로 순종의 반응을 보이는 역사,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내야 될 신앙의 성숙의 모습이에요. 우린 가끔씩 그러거든요. 연말이 되면 직분 그만두고 싶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성도들이 내 말 안 들어요. 그건 내게 부당한 일들이에요. 다른 사람 시키세요 라고 말하거든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때 내가 아브라함이라면, 모리아 산에서의 아브라함이었다면 어찌했을까? 새벽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그의 아들과 함께 장작을 쪼개어가지고 갔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으로 내 삶이 변화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바꾸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어요? 우리 신앙이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아브라함은 바로 그러했던 겁니다. 그 시로 순종의 반응을 보였던 거예요. 성경 속에 보게 되면 요나라는 인물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순종합니다. 그런데 그 시로 순종함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라. 니느웨가 어느 곳입니까? 아수르의 수도거든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민족이란 말이에요. 청천지 왼수 같은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천천지 왼수 같은 민족을 향해서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감당할 수가 없었거든요. 아니 어떻게 우리 민족을 무너뜨리는 인생들을 향해서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난 못하겠어요 하고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도망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의 뜻을 내 생각과 견주어서 옳지 않다라고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도망쳤거든요. 그래서 여러 모양의 굴곡진 여정을 겪게 됩니다. 풍랑을 만나게 되고 깊은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 또 그리고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거하게 되거든요. 그때 깨닫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옳도다. 그리고 큰 물고기가 어디에 토인했어요? 니느웨에서 토인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3일 동안 열심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곧장 순종했더라면 겪지 않아도 될 일들을 겪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은 멈추시면 안 돼요. 성숙되고 성장된 신앙으로 달려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이삭의 장면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 장면 속에서 창세기 22장 속에서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아브라함에게만 집중하거든요. 오늘 이 장면 속에서 야 독자 이삭을 드렸다, 대단한 믿음인데, 성장된 믿음인데, 성숙한 믿음인데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삭은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물어요. 아버지, 장작은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한번 볼까요?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놀라운 장면이에요. 이삭이 묻자, 아들이 묻자 아빠가 대답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장면 이후에 곧장 9절과 10절에 어떤 장면이 일어납니까? 장작더미를 벌려놓고 아들을 그 위에 올려놓고 결박합니다. 왜 결박했겠어요? 발버둥 칠까봐. 칼로 찔러야 되니까, 각을 떠야 되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장면 속에서 이삭이 항거했다는 말이 안 나와요. 아빠 미쳤어요? 요즘 시대 같았으면 이거 신고당합니다. 이 아들이 얼마나 트라우마에 지금 시달렸겠어요. 내 아빠 미쳤나 봐. 아니 지금 광신도 아니야? 교회 다닌다고 하더니 집 팔고 뭐하고 다 하더니 광신도 아니야? 나까지 드리려고 하네. 미쳤나 봐. 이런 생각이 들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그 어느 장면도 아버지가 그를 결박하고 그리고 그를 향해서 칼로 내리치려 할 때에 전혀 요동함이라는 표현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유추해 보게 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최소 12살에서 30세 그 사이, 그러니까 장장한 건장한, 그러니까 청소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표현에도 장작더미를 그가 이고 갔다, 지고 갔다 그랬거든요. 누가 지고 갔습니까?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가지고요 110세가 넘었잖아요. 아브라함은 장작더미를 지고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누구에게 맡겼어요? 그 아들에게 맡겼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은 뭐예요? 건장한 청소년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와 겨루어서 힘으로 겨루면 어떻게 되겠어? 한 번쯤은 반항해 볼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반항하지 않았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내 아버지가 실수한 것도 봤고 내 아버지가 거짓말한 것도 봤을 겁니다. 내 아버지가 무너진 모습도 봤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아버지 아브라함은 새벽마다 단을 쌓고 예배하더라.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더라 라는 그 역사의 장면을 보았던 겁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성숙한 신앙의 삶의 모습은 무엇이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가 성숙한 신앙인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나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변화를 볼 수 있는 것, 선함의 방향으로 나아올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거든요.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미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죠. 빛은 내가 빛이야라고 선언하지 않습니다. 빛은 내가 스스로 내가 빛이야라고 자랑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 빛이 비치면 어둠이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자동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과시할 이유도 없어요. 나타낼 이유도 없어요. 그가 빛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다시 밝음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숙한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존재여야 되는 겁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살아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세워짐의 역사를 보게 될 때에 비로소 내가 성숙한 신앙인이로구나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주변이 상처를 받고 내 고집만 내세우고 내 생각만 주장만 앞세우게 된다면 이건 진실로 어느 앞에 내어놓아 봐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닌 거예요. 왜냐?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에는 이렇게 선언하게 됩니다. 너희가 마땅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선생이 되어야 될 터인데 아직도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왜 성숙하지 못하니?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선한 영향력을 끼쳤죠. 더 나아가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을 바라보게 될 때에 아브라함을 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속에 있는 하나님을 보았던 겁니다. 왜냐? 바로 9절에 그랬잖아요. 바로 하나님이 8절에 친히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고 말씀하시면 역사를 믿었던 겁니다. 왜요? 아들 그 이삭이 아버지의 믿음을 보고 그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신앙이 성숙된 신앙인이 되게 된다고 하게 되면 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 보일 수 있는 역사, 나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 보이는 역사, 이게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5절에 보면 성경 한 구절 읽겠습니다. 5절 한번 볼까요?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유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번제 드리러 가는데 종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 아유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누구와 함께 돌아온다고요? 아이와 함께 돌아온다. 번제로 드리러 가는데, 죽이러 가는데, 태워 죽이러 가는데 다시 돌아온다고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었던 거예요. 이 아들도 낳을 수 없는 중에 낳았으니 이 아들을 데려가실 것이라 할지라도 다시 주실 것이고 그리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질 거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신뢰했던 거예요. 끝까지 변치 않는 신뢰의 믿음, 이게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이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는 히브리서 기자가 이 장면을 보고 상상 속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능히 다시 살리실 줄로 알았으므로. 그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그 독자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능히 다시 살리실 이로 하나님을 믿었다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던 겁니다. 우리 그런 믿음으로 성숙되기를 원합니다. 성숙한 신앙인들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그 시로 순종의 반응을 보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짧게 한번 기도할 때, 생명의 하나님, 내 영혼이 신앙이 성숙되게 하소서. 멈추지 않는 신앙의 성장을 이루게 하여 주시되 신뢰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온전히 기쁨으로 순종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성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